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과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세 조로 나뉘어서 저와 1대1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각 조마다 두 가지의 질문이 항상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질문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왜 보냈냐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복음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구원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킨다 하여 할례를 받았다 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누구 묻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내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스승에게, 가장 큰 스승에게 덧없는 학식을 배운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였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아는 알미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단어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장가 안 간 사람에게, 결혼하는 사람에게, 가정을 꾸리지 못한 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바로 머리로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라고, 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첫 출발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구원자임을 바로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자랑거리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 바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이익으로 여겼던, 내 유익으로 여겼던 내 모든 자랑거리가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분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쓰냐면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쓰나요? 천한 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쓰나요? 귀한 거. 지갑을 잃어버렸네. 돈을 잃어버렸네. 보석을 잃어버렸네.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단어를 씁니다. 걸레를 잃어버렸네 하면서 걸레를 찾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자신은 잃어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나는 잃어버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전에 내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설물,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은 똥과 오줌이 맞아요. 똥과 오줌에 배설물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까워. 배설물을 버리지 않으면 독이 되고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각, 옛 습관, 옛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독이 됨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설물을 옆에 두고 그것을 보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똥과 오줌이 귀해요?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배설물을 버리지 못해요. 이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나고요. 다리도 꼬이고요. 벌레도 생기고요. 병도 납니다. 꼭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해요. 아니, 배설물은 버려야 되잖아요. 똥오줌을 뒀다가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것이 내게 있으면 독이 되어지고 더 나쁜데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겨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잃어버릴 수 있어야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배를 어떻게 했죠?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못해요.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내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아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까지 본받았고자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본받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었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이루고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후에 어디에 동참하려고? 부활에 동참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가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절대로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죽은 후에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음을 본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고난을 만나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는 어려운 고난을 함께 터널을 지나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서론의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위함 뿐 아니라 무엇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이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분명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거 저희 어머니 때 6.25 겪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길바닥에 거지들이 널려있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설픈 한국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굶지 않아요. 지금 그들의 가르침이 21세기가 돼도 여전히 따라오고 있어요.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라 이름했습니다. 공동체예요.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죠? 푯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푯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를, 이게 푯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더 뭐 한대요?
걸어간대요, 달려간대요. 힘써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 거죠, 목사님. 예,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푯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푯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푯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푯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더라도 잘못 설정된 푯대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푯대이어야 하는데 이 푯대를 내가 세운 거구나. 세상이 세운 푯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푯대를 왜 세우죠? 푯대를 왜 세워요? 그렇죠. 방향을 잃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면 돼요? 푯대를 향하면 돼요. 우리의 몸은요, 푯대를 향하면 되겠네요. 푯대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달려서 나아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요, 장애물이 있어도요, 자식이 울어대도요, 그 푯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시로 변해. 수시로.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대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의 푯대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의 푯대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푯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은 예수님을 푯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온전히 푯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푯대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푯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푯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세운 푯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운 푯대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푯대입니다.
내가 세운 푯대를 바라보고 가면 그 푯대의 종착점은 지옥인 것.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푯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푯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푯대를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상의 있는 자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빙빙 돌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푯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푯대가 수시로 변해서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 푯대가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푯대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푯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음을 알고 있대요? 상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욕심이 많지요. 그래서 난 예수님처럼 고난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에 동참한다고요?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세요. 건강이 있을 때, 온전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머니에 용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세요. 우린 어떠한 푯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 푯대는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푯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푯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간간히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육상 선수들 아시죠? 육상 선수들 100m 혹은 달리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아시죠? 반바지가 길던가요? 짧던가요? 반바지. 저는 마라토너들이 긴 바지 입고 뛰는 사람 못 봤어요. 상의는 어때요? 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달리는 선수들은 다 유니폼이 짧죠? 네? 거추장스러워서예요. 정답이에요.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은 오직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푯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해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냐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던 것이 해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푯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푯대,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께서 세우신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주변에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보이시거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히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푯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혼자 달리면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시고 힘들면 그분에게 오셔서 쉼을 청하시고 어려우시면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셔서 다시 일어나 푯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